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 2서를 끝내고 내일부터 요한 3서를 보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은 이 편지를 보는 성도들에게 끝인사를 하면서 쓰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쓴 내용을 보면 3절에 문안 인사를 하고 나서 첫째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심히 기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으로 시작해서 10대 황제에 걸쳐서 300년간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다. 90년에서 96년 지금 요한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던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가 2차로 기독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신은 절대로 우상이기 때문에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과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기독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3차 기독교 박해는 98년에서 111년 트라이안 황제가 기독교회를 박해했는데 무조건 기독교인을 만나면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즉시 처형을 해버렸어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요. 재판이고 뭐고 없어요.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기독교인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엄청 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 교회가 없어지고 교인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독교회는 더 뜨겁게 타올랐고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300년에 걸쳐서 10대 황제들이 박해를 했지만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박해보다 더 위험한 게 뭔지 압니까? 타락입니다. 부요함. 국가가 교회를 관리하고 목회자들을 관리하고 생활비를 주고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다 해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원하는 대로 하니까 욕심을 부리고 땅을 사고 성직을 매매하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돼서 타락을 하다 보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고 내적으로는 이단이 생겨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죠. 내적으로는 이단이 들어와 갖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 간에 분열하지 말고 정말 사랑해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경계하고 그러지 말고 사랑하라고 5절에 말을 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요한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들, 거짓 교사가 세상에 많이 왔으므로 성도들에게 주의하라고 7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혹하고 또한 거짓 교사들은 누구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는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같은 지역에서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외부에서도 왔지요. 그러나 같은 교회, 같은 지역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의 종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물론 관계가 있고 서로 친밀감이 있고 함께 생활을 했지만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요한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교회 안에 몰래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교회 안에서 이상한 데 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담임 목사 몰래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기도받고 잘못된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숨어서 쉬쉬할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게 바로 연락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고자질하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단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데 가서 잘못된 신앙을 배우고 그것으로 같은 교인을 파멸시키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그냥 모르는 척한다고 몰래 담임 목사 몰래 여기저기 다닌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문제요.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위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웬만한 것은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이단 문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교회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담임 목사에게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1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이 12절 말씀부터 끝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중요한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첫째로 요한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글로 보는 것보다는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더 좋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얼마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남은 여러분 좋은 겁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둘째로 교인들 간의 만남, 셋째로 가족 간의 만남,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되고 유익을 얻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편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사정도 듣고 기도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만남을 통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남이 부담이 되고 상처받는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남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변에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은 이 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였습니다. 말씀은 영적인 눈을 밝게 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교제가 좋은 것입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의 눈물이 있고 말씀을 깨달을 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아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때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 시대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보기 전에 찬송이 있고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지금 말로 하면 성경 봉독을 한 거예요.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뜻을 해석한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 거죠.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깨달음이거든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 회개하고 나면 심령에 엄청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을 벗어나서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가 보내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 들을 때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는데 충만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성령의 역사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통한 회복이 있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정말 자원해서 섬길 수 있도록 이러한 성숙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선교를 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겨우 목숨을 붙여서 쫓겨났습니다. 핍박을 받고 쫓겨났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쫓겨났어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크고 작은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요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모임은 믿음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가 있을 때 제대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원망 불평하고 섭섭함을 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만남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있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바로 요한이 원하는 그러한 만남이 이런 만남이거든요. 말씀을 주는데 글로 써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자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일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성숙함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한 말씀을 통한 만남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